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즐거워하지만 슬프고 절망적이고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위태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속에서도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격려와 응원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수술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에도 홀로 이겨내기보다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선한 이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 모두에게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눈물 흘리지 말아라, 내가 평강으로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넘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음의 길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등대 되어 주의 사랑을 비추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증거하고 실천하여 쓰러지니 고통에 처한 이를 구해내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장장님들이 모여 목장을 살피고 또 모이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단순한 숙제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함께 확인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헤아림 받고 헤아리며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울려 살다 보니 서운함도 아쉬움도 또 미안함과 분노의 감정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게 하시며 오해의 상황이 변하여 이해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목장들 속에서 생명의 회복과 성장과 성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소년들 학원으로 야간 전도를 나가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처 입주 아파트를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전도 모습을 통해 교회에 문의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생명의 구원과 생명 회복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함 또한 커져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야간 전도까지 더하여서 수고하오니 이들의 수고 가운데 보람도 있게 하시고 열매도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으로 언행과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이들의 삶을 늘 신실하게 하시고 초라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견고한 길, 삶의 기쁨 가득한 길 걸어가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옆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감사와 또 소망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귀한 이 예물들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이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복되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흔히 말하는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체 배경이 되는 부분을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발단,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이 상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수군거린다. 그러니까 나쁜 말로 비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흔히 말하는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런 모습이 비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더욱더 올바르게 바로잡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또 그 가르침과 교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옳은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기준 삼은 것들이 늘 앞서 있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꾸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괜히 기분 나빠지고 또 괜히 미워질 때 그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찬송가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 어른들이 악보 없이 부르던 곡조를 우리가 따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따라 부르던 것이 익숙한데 이제는 악보대로 부르고 악보대로 부르는 그런 음원들이 여기저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늘 불렀던 그 곡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냥 예전처럼 어른들과 함께 악보 없이 불렀던 그것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후배들은 악보대로 배웠기 때문에 또 악보대로 부르기 때문에 어른들을 향해서 왜 악보대로 부르지 않느냐고, 악보대로 왜 박자를 맞추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지적하면 괜히 어른들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지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박자가 한 박자 늦어지거든요. 이게 원래대로 악보라면은 좀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그 반박자 차이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늘상 불렀던 그 관행과는 다른 거죠. 저도 예전 부르던 대로 부르는 게 편해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인도자 자리에 서다 보니까 악보대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작곡가를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잘못 배웠다고 누굴 탓할 수도 없죠. 올바르게 부르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뭐 찬송가만 그러겠어요? 곡 하나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사람 만나고 이해하는 방법,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신앙생활, 뭐 소통 방법,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바뀌는 것을, 서로 간에 배웠던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올바름을 맞춰가고 서로 노력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부터 비유를 시작하면서 7절까지 첫 번째 비유 이야기인 이제 1인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을 말하는 거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또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크게 네 가지 해석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중 어떤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양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양을 키우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또 안식일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치는 품꾼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나서 주인에게 큰 책망과 또 징계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품꾼은 끝까지 양을 찾아 헤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 이야기 속에서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양치는 품꾼으로 그렇게 몇 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양을 야곱 스스로가 보충해 넣어야 했습니다. 도적질 당한 것도 스스로 물어내야 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양치는 것을 위탁받은 품꾼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까지 보상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품꾼에게 양을 맡기지 못하고 품꾼을 넉넉하게 고용하지 못하는 본인이 직접 양을 쳐야만 하는 가난한 목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양 300마리가 넘어가야 좀 대규모 목축이라고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유 속에는 100마리 양을 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약간 소규모, 영세민, 좀 가난한 목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비유의 목적이나 결론 내용을 보는 것처럼 죄인들을 찾기까지 계속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을 볼 때 이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또 상징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까지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처음 배경처럼 죄인을 가까이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의구심이 하나 들지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99마리는 그러면 소중하지 않은 건가? 99마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마치 방치하듯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99마리 대 한 마리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 한 마리 때문에 다른 99마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런 의구심이 늘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니까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지요. 기본적으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목양을 하는 이웃 동료들이 늘 주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 대신 몇 시간 정도는 돌봐줄 수 있는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할 때는 동료가 하든 아니면 다른 품꾼들을 구해서 하든 함께 양을 인도할 때가 많은데 임시로 그 남은 사람에게 맡기고 또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양을 먼저 옮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양을 옮길 때 도와주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뒀다는 것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99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탁한 다음에 한 마리를 찾아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을 찾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이 비유는 또한 우리 기존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들에게도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9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또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스스로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자의 소리가 아닌 곳에는 따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주인을 알고 주인을 신뢰하는 양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안전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주인도 양을 믿는 거예요. 내 양이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곳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언젠가 내 실수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 목자는 반드시 나를 저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러니 오히려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는 것으로 서운해하기보다는 저런 귀한 열정을, 저런 소중한 생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99마리를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고 직분받아서 여기저기 섬기신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안 봐주냐며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물론 서운한 감정 생길 수 있지요. 99의 신뢰 관계로 여겼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서로 간에 또 속상한 모습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 목사님 때문에 좀 서운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안 보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말을 듣거든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거 말하지 마. 괜히 목사님 신경 쓰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알려주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얼른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은 바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또 다른 오해와 또 다른 서운함이 더 쉽게 쌓여지게 되고 어느 순간 본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감정만 소모되고 아까운 시간만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속상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목장장님들을 향해서, 남녀 선교회 임원들을 향해서, 뭐 선후배 사이에 많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없을 수 없겠죠. 서운함과 그런 게 왜 안 생기겠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표현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왜 그렇게 들어? 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또 그랬어? 하면서 나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나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존중과 배려로 사소한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성숙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앞선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오해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함으로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면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게 됩니다. 금방 풀어지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곧 해결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가지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아내지요. 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어깨가 복수로 쓰여집니까? 어깨들에 메어져 온다는 것을 보면은 이 목 뒤로 해서 양쪽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지쳐 있는 양을 운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죄인들을 비유하는 이 이야기라는 점을 볼 때 고집불통이고 제 멋대로인 죄인들이 스스로 의의 길을 떠나가서 죄악의 길, 방탕의 길로 헤매다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힘에 의해서만 돌아오게 되는 모습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서는 사라짐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찾아서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적 기쁨에서 전체 공동체의 기쁨으로 커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 비유 이야기 모두에서 함께 즐기자라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나와 안 맞고 내가 싫어하고 그런 존재가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찾아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기쁨,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또 혼자 기뻐하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를 다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에 우리로 소외당하거나 떨어져 있지 말고 함께 기뻐하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운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와 잘 맞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과 상황들 없어졌으면 좋겠지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또 나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전체의 기쁨이 되는구나 깨닫고 이것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 너만 변하면 돼. 너만 노력하면 돼. 네가 문제였어. 너만 돌아오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곤란해지죠. 서로 모두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걸음걸이가 다름을 인정하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내딛어야지 그래야 가까워지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만, 누구 한쪽만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용납하고 이해함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잃은 양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로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 선물로 주는 예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로 만들거나 모자에 매달고 다니거나 그렇게 소중히 다루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여인들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관리법이 되었었죠. 어느 정도냐면요. 빚을 아무리 많이 져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차압을 당할 때도요. 이 드라크마만큼은 차압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 소중한 징표를 여겼고 빼앗지 않을 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신랑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이 식어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10개의 한 세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찾고 찾아서 또 구절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또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긴다는 공동체성의 의미로 기쁨을 확대시킵니다. 우리도 목장이나 남녀 선교회나 부서나 팀에서 또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한 팀, 그러니까 한 멤버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안부를 확인해야죠. 물어야죠. 왜냐하면 한 세트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따로 떨어져 나갔다.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사정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함께 안부를 묻고 함께 불러서 같이 한 세트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목장장이나 임원들로 부름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도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남아있는 대다수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는 어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늘 35명, 40명 쓰잖아요. 근데 한 사람 안 나왔다고 크게 티나지 않잖아요. 근데 매번 헤아린 사람은 왜 오늘 한 사람이 안 보이지? 왜 오늘은 두 사람이 안 보이지? 늘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헤아려서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놓치거든요. 한 세트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목자들이 그리고 이 여인이 매번 소중하게 여기며 확인하고 헤아렸기 때문에 한 마리가 발견되어진 거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장장님이나 또 지구 목사님들이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물을 때
이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나는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전화하세요? 라고 전화하는 것을 좀 귀찮아하거나 좀 차갑게 받는 분들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따뜻하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사명을 가지고 연락하면서 그 빈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어, 더 잘 섬기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안부를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따뜻함으로 대해주셔야 우리가 한 세트임을, 한 공동체임을 서로 간에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1절부터는 탕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집 나간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었던 첫째도 마음의 탕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읽기보다는 우리 마지막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없어져서 좋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안 보이면 연락해야 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 서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쟤 왜 또 왔대?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왔어. 잘 왔어. 우리가 한 공동체야, 한 세트야.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잘 헤아려 보는 우리의 목양이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간에 학원 전도에 나가는 전도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